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웠다 썼다 애화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다가 들고 올라가자 하고 올라왔습니다. 신상을 세워놓은 미가는 그 할 곳이 없어 떠도는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할당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할당된 도시에 있어야 하는데 왜 그가 그 제사장들의 도시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곡식이 그래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자랐던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한 어떠한 봉헌이나 11조나 또 그들의 사역이나 성막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거주할 장막도 없고 굶주리게 되자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떠나 이동하게 된 이유입니다. 요나단도 자신이 어렸을 때에 그의 부모 때부터 이들은 레위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베들레헴에서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조차 살기가 여의치가 않자 다시 떠나 미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안식일의 규례요, 더 나아가서는 희년에 관한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물론 안식년에 관한 규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소유하며 도피성과 제사장 성업에 관한 것과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러한 제사와 모든 것이 포함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안식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도와야 할 그러한 안식년에 내어야 할 헌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담보 잡거나 그 땅을 샀거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켜야 했고 또 그 부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여질 때에 그들의 무관심의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헌금이 감소가 되고 그 결과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땅히 성전에 드려야 할 헌물과 11조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할 그러한 헌물들을 드리지 않게 되자 성전의 곳간이 비게 되고 제사장들은 생활할 수 없게 되어서 찬양과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 배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와 제사의 문제가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됨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예배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올바른 제사장이 뒤를 잇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레위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각 도성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만을 잘 압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11조를 내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이 구절을 가지고 11조 내라,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11조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은 은밀하게 말하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했던 바로 종교 규례, 제사장직에 대한 유지를 위하여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거니와. 여기에 보면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라고 말씀하며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들을 주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야 할 헌물들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계명과 안식년과 희년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였고 성전은 비워져 갔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종교적 그러한 규례가 지켜질 수 없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11조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종교가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들과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무관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할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규례를 떠났고 레위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여야 할 제사장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에 요나단은 오늘 이 시대에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레위인이었으면서 제사장이었지만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적당한 곳, 자기가 기거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쉽게 설명하니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목사가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 4년에 목회학 석사 3년에 또 거기에다가 철학 석사니 박사니 하면서 다시 2, 3년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전도사, 강도사가 되는 겁니다. 최소 7년, 8년을 공부합니다. 결혼한 정년기가 되었는데 교회 부목사 사역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의 가정은 사모들이 다 다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해주는 사모가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축복입니다. 요즘은 목사에게 시집 오려는 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청년 자매 중에서 목사님 저 목사에게 시집 가려고 해요 한다고 하면 저부터 말리겠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시집 간다고 해요. 목사님 제발 좀 말려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모가 된다고 서원했던 그런 자매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또 목사들도 사모가 된다고 하면 말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총신대 신학대학원 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꽤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 이제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준비되어 바로 자랐기보다는 그냥 쉬운 문턱에 나도 목사나 해보자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실력이 되고 준비되어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목사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역할 동력자인 전도사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신앙과 또 지적, 영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4년을 공부하고 신대원, THM을 공부하고 나면 그 학비 대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목사가 되면요, 아이가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 나이들이 됩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식료품비만 되면 생활비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고 싶어도 집값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제 수도권 외곽에 바깥으로 사역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사택을 제공하는 교회에 어떻게든 갈 수 있으면 가려고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전도사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 때에는 다 대부분이 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지 지방에 내려가서 사역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전도사님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또 교회에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해야 하며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가 얼마나 고약하게 굽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찍 사역해서 뭐해?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역하지 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나단이 그 시대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종 레인으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어떠한 감사함도 없습니다. 레인들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 음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은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자신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보다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가와 함께 편안한 직과 보수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그는 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목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미가와 미가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정탐꾼에게 자신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18장 4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미가는 이제 대접받고 고용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고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미가와 많은 요나단을 만납니다. 미가적인 의도를 하지는 않지만 미가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고 목회자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목회자들한테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래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회 일들이 되지 않아서 목회자들이 고생하면 정말 와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사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지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본인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잘하고 또 교회의 재정을 맡으면서 갑자기 목회자를 자기가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활동비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써야 할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마다 영수증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께 냅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거기에 결제를 해주면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큰 지출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장로님께 찾아가서 이러저러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돈이라고 사정을 하고 그 장로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해줍니다. 대부분은 사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는 목사님의 등을 툭툭 치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목사님,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아비도 되고 아들도 되는 그러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용했고 내가 돈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로 모신 자기 새끼입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아들, 동생, 자식 같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를 자식으로 사이로 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아비 같은 목사요, 동시에 자식 같은 목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요나단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미가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레위인 제사장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의 제사장이 되고 혹은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미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게 잘해주시면 저야 고맙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목사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목회자와도 친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목사와 친해진다고 그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미가의 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개성과 내 편리를 위해서 뒷마당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뒷마당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목사를 호출하고 자신의 잔심부름마저도 시키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할 때마다 불러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 나의 뒷마당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 같은 제사장, 자식 같은 제사장을 두어 신방도 내 마음대로, 교회도 내 마음대로, 축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간섭도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뒷마당에 교회를 짓고 있는 자신의 제사장을 삼은 그러한 미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고용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해프닝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과 미가는 항상 서로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슬픈 부분은 미가가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진짜 레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미가는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는 제사장 요나단도 한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잘못된 확신 위에서 안주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제사장에게 곧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섬겼던 신들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돈을 위해서 고용된 제사장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곧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내 집 뒤뜰에 내 교회로, 내 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비는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호영호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목회자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비 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주십시오. 그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에 찾아와서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수가 틀리고 목사와 원수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미가와 같은 성도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주님과 만나기 위한 도구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자면 부목사님들 진짜 고생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더 늘고 부흥하게 된다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사택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말씀, 또 좋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사역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목사님들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늘 지금은 마음에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바로 실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여서 미가와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들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